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저녁 기한 말씀 공독 올립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라 하시니라. 아멘. 대개 우리가 사람들을 기억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사람들을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라요. 평범해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비범한 무슨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비범해 보이는 것 같은데 평범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을 무슨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예수님에 대한 그 왜곡된 정말 정확하지도 않은 지식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왜요? 정확하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말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그 속성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셨어요. 다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애씀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셨다는 거예요. 이 같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우리가 깨닫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여주신 바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일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우리만 열심히 살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돼요. 이런 바른 믿음이 있을 때 바른 헌신과 봉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봉사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정신으로 봉사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을 자랑하는 봉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하나님을 자랑하는 봉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주님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믿음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이셨어요. 오늘 보면 35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은 예수님의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셨고요. 백성들은 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두 관계는 매우 중요한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따르겠나이다라고 겸손한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라면 어느 누구라도 배우는 자세로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자신의 소견에 따라서 살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과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아요. 왜요? 불편하니까, 귀찮으니까, 내 생활 그대로 패턴대로 살고 싶은데 그 알고 보니 그 패턴 자체가
죄악이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싶지도 않고 받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왜요? 불편하니까. 내 소견대로 살기를 원하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을 통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선생된 자로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선생님은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생님 되신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선생님의 가르침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지키는 거예요. 말씀은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듣고 깨닫는 데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데 생명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말씀을, 그 가르침대로 우리는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 지키지 않고 배웠다고만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성경 그렇게 똑똑히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만 떨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를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소홀히 여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느낌대로 그냥 되는 대로 우리가 따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잘 새기고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본문 35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제1성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짐을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이 진리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늘 새기시고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쉽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쉽게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어처구니없게 말도 안 되는 것에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인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있어야 될 것만 같은 이런 부족함 때문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 허무맹랑한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혜사라는 것, 자기는 영원히 산다는 것, 그렇게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많다라고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새기면 그런 말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말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이에요. 오직 예수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진정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으면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외에는 갈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은 바로 자신이 구원주라는 선포예요. 예수님이 바로 구원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자신으로 말미암아 왔으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주제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오늘 강단에서도요, 회개 설교가 거의 사라져버렸거나 아니면 형식적으로만 다룹니다. 그로 인해서 죄를 먹고 사는 악한 영이 활동하기 참 좋은 시대인 것입니다. 또한 회개나 죄에 대한 글을 쓰면 반응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런 책들 손에 안 갑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회개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회개에 대해서 싸늘한 반응을 하고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죄가 너무너무도 지금 성행하고 있고요. 예배가 무너져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로 그 마음속에 불편함이 없어요. 주님 말씀을 내가 따르기보다는 내 소견대로 따라가는 것이 더욱더 현명한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자기 자신한테 파도되고 불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회동하려면 필연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강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하지만 교회 다니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만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의 체험을 못 느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한 임재의 체험을 못 느끼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점점 둔탁해지고 점점 둔감해져서 뭐가 죄인지, 뭐가 악한 것인지, 뭐가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못 느끼기 때문에 쉽게 좌절하고 쉽게 무너지고 교만과 자기의 아집을 내세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회개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에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보기에 훌륭해 보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번듯해 보이는 것 같아도, 아니면 정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아니면 목사일지라도요, 회개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영혼은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어느 누구도 절대로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역시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말로만 회개합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것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고 나서 회개한다고 한다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회개의 생활이에요. 회개의 열매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어미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를 보고 알 건데, 주여 주여 한다고 한 사람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느니라. 명확하고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말씀은 불편하다는 거죠.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자는 회개의 열매 혹은 믿음의 열매로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더 교제하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깨달을까,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수 없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행위로 인해서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때 행위는 그 행위 자체가 문제이기보다는 그런 행위는 불신앙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거듭남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남의 증거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이 어떻게 거듭남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죄를 다 소멸해 주신 그 놀라우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다고 하면서 어찌 변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내 신마로는 도저히 안 되는 옛 모습이 주님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 움켜쥐고 빼앗고 속이고 세상 정욕을 쫓았던 그러던 나였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놓게 되고 주님 주신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주님 기뻐하는 그 일들을 내가 도모하고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간다니까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 새 옷을 입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영적으로 병들었던 나를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본문 3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처럼 주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권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이 같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리는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렇다면 병을 고친 이유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였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병 고친 사건은 바로 우리들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신 구원자로서 매를 맞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 양처럼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맞아주시고 그 채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되고 나음을 입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영원히 영적으로 병들어서 영원히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데 우리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들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의뢰될 줄 믿습니다. 남들은 다 나를 버려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과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져내리라. 놀라운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철저하게 버림을 받고 혼자 있는 외로운 그 가운데서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건지셨도다 라고 아주 강하게 강건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년에 자신의 곁을 다 떠났다고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떠나버린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도 바울 곁에 계신 것을 믿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이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세요. 그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두려울 곳이 없어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늘 동행하십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체험하시고 느끼셔서 우리들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섬겨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을 고치시는 일을 통하여 그분이 분명히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임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때문에 그는 당신에게 질병의 치료를 호소하는 모든 이들에게 간청을 거절한 적이 없으세요. 주님께 구한 모든 것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 줄 믿으러 가셨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 것은 다 얻은 것으로 여기라 했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음까지도 다 들으세요.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늘 주로 말미암아 회복되시고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 힘없는 방백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그 평안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들 함께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늘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한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기기 두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계실 때,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모든 질병에 걸렸던 그들이 호소할 때마다 주님 그 간청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문둥병자, 안진병이, 중풍병자, 귀머거리, 장님, 혈류증 걸린 여인, 간질하고 귀신 들린 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질병을 손수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병듦까지 모든 것을 다 고쳐주셨어요. 우리의 영혼은 과거에 에덴 동산에서 치명상을 입었어요. 그 상처가 너무 중하여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의 치명타였어요. 그는 만병의 대의사 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모든 가르침과 육신의 치료를 끝내신 다음 마지막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처방을 내리셨어요. 그 처방은 바로 당신의 생명을 찢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던지는 일이었어요. 주님의 마지막 내리신 처방과 그에 따른 희생 앞에서 우리의 목석이나 짐승이 아닌 다음에 어찌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 염려는 아무 유익도 없다. 너희 필요는 하나님께 다 하신다는 그 말씀을 온전히 새기셔서 항상 이기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통증이 있으십니다. 본문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여기서 민망하다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결합되는 거예요. com이라는 단어와 passion이라는 단어가 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느낀다 혹은 함께 고통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양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양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이었고 양의 눈물이 자신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것을 너무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아셨던 거예요.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아픔, 그들의 그들의 좌절처럼 아프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대로 그 모든 것을 끌어안으시고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민망히 여기셨다, 함께 느끼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 쓰실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들은 바로 이런 주님의 마음, 이런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일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일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허사만 좇은 사람들이 있고요.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갖고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분명하게 구별이 돼요. 딱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압니다. 정말 이 사람이 허상을 쫓는 거예요. 번듯하고 그 외형을 쫓은 사람이냐, 아니면 정말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지, 그의 신앙생활을 보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문제는요, 자신을 못 보고 자신을 모른다는 것이 가장 치명적이에요. 자신은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뭘까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바로 백성들의 아픔이나 문제나 어려움이나 고통을 대신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중보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끌어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꾼들은 그냥 주님의 이끄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끌어안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아픔들, 고통들, 고난들, 슬픔들 끌어안고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일꾼, 바로 제사장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냥 거룩의 모습만. 우리 지난 시간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넬료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떤 게 고성해 보이냐고요. 그 제사장들의 모습이 더 모습 속에서는 거룩해 보입니다. 그 종교 활동 행위 하나가 다 거룩해 보여요. 그러나 경건한 사람이라고 분명 주님은 고넬료에 대해서 평가하십니다. 그는 군인이에요. 복장부터 말투부터 모든 것이 다 그 종교인들과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고넬료에 대해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끌어안아야 돼요. 분명 주님은 상처가 있으세요. 바로 십자가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은 배신, 고독, 소외를 몸소 당하셨어요. 참 아프면서도 참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습니다. 참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 있는데 참 주님 때문에 참 위로받을 때 참 많아요. 주님도 철저하게 배신당하셨는데, 철저하게 고독하셨는데, 그 핍박을 받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돌을 맞으셨는데 딱 내 것 주제, 내 주제, 이 생각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민망하고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 아픈 상처를 이해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게 거기에요. 주님의 그 마음이 가득, 내가 알아. 내가 그 마음 알아. 남은 몰라주는데 우리 주님이 알아준다는 그 은혜가 임할 때는 이게 다 녹아져 버려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이 깨닫게 되시고 영적으로 다 모든 것이 해결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도로서의 축복인 거예요. 맨날 묶여서 거기서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올무에서 해방돼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한 마음, 은혜가 넘치는 그런 마음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절정에서 주님께서 절규하시며 하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바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해석하면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했어요. 철저하게 주님은 단절과 고독과 배신과 상처를 몸소 체험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십니다. 그러기에 저 사람들을 이해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정말 치료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고통하고 있는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통증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은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 아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추수를 하려면 주님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보면 37절과 8절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혼군에 대한 사랑이에요. 얼마나 그 영혼에 대해서 사랑하셨다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무 기쁘시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 추수에 있기 때문에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고통 중에서도 여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셨어요. 그 영혼들에 대한 정말 놀라우신 그 사랑, 그 지독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고통과 아픔보다는 그 추수할 영혼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혼 추수에 대한 사랑은 끝도 없고요,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영혼은 귀하다. 귀하지 않은 영혼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도 귀하고요, 먼 나라에 있는 영혼도 모두 다 귀합니다. 어느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가치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저 영혼은 쓸모없는 영혼이야. 그런 영혼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다른 곳에 있는 영혼만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갖고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일 뿐인 것입니다. 저 인간은 내가 용서치 못하면서 부글부글 끓면서 내가 무슨 주의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나요? 그 영혼도 내가 사랑치 못하면서 무슨 내가 가서 일을 할 수 있냐 말입니다. 여기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곳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요, 지금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은 전 세계 모든 영혼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규정 짓고 우리가 자꾸 지정학적으로 자꾸 몰아가니까 영혼이 자꾸 가치가 퇴색되는 것입니다. 저 인간을 도저히 용서 못해. 그 인간을 용서해야 그 길이 열립니다. 살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면서, 그것도 품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영혼을 품을 수 있겠냐. 그게 외식이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죽어가면서 그 십자가에 피를 뚝뚝 흘려가면서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의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토록 주님께서는 그 영혼도 사랑하십니다. 그 안에 미움이 가득한데 무슨 주님의 일이요? 저 역시도 매일 되새기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내 마음에 어느 누구일지라도 미움 갖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런 순간 난 죽으니까. 사역이 막히니까. 내 길이 완전히 차단되니까. 그래서 뼈저리게 살을 뜯는 한이 있어도 주님 내 사람 미워하지 않게, 영혼 미워하지 않게, 주님 마음 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 기도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그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안에서 새는 나가지 바깥에서 새게 됐다고 눈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 못하는데 어디 가서 사랑하시냐고요. 여기서 영혼들 내가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데 어디 가서 영혼을 내가 사랑한다고요. 그게 바로 외식인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실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지 열리는 건데 우리가 마땅히 할 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으로 추수하시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라고 두루 다니시고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추수할 사람이 많다고 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이 되셨고 동시에 추수할 일꾼의 모델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추수하는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요한 1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 추수하는 일꾼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일하는 일꾼이 추수하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전제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받은 모습이 경건의 능력이 있게 되기 축복합니다. 이게 없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을 받습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우리가 어찌 말씀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 마음에 미움이 가득한단 말이에요. 권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태우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 받는 것, 성령의 능력 받는데 사랑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요?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추선을 일꾼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권능을 받게 함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두루다니며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본문의 말씀을 하시고 12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것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는 일입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외가 없어요. 주님 주신 말씀 하나하나가 그대로 레마가 돼서 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식적으로 알다 보니까 자꾸 문제는 아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가 때에 따라서 내 소견에 따라서 그 말씀이 퇴색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온전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외가 아닙니다.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온 천하 만물 중에 그 말씀이 예외가 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의 엄밀하신 말씀은 지키고 따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로 다 믿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소는 주인이시고 우리는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주님께서 울며 씨를 뿌리셨어요. 울며 불며 피를 쏟으시고 눈물을 쏟으시면서 뿌리셨습니다. 우리는 걷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걷는 것입니다. 두루 다니게 하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추수하는 일꾼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추수할 계절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은혜와 육적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없어서 인생의 벼랑 끝에서 죽음의 계곡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당연한 보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바로 땅끝이에요. 절망 가운데 낭떠러지 끝에서 발 하나 딱 때리면 떨어져 죽을 그 인생,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질 그 인생이 바로 땅끝입니다. 지역이 아니에요. 지역이 바로 그가 땅끝인 것을 여기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들 사랑하시고 주의 복음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어리석은 모습으로 인하여 은혜 장애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히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어서 주의 영광을 돌리는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땅끝을 향해서 우리가 힘차게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 전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분명한 것은 전파해야 듣습니다. 그리고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또한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연결되는 거예요.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들을 것이며, 듣지 못하는데 어찌 믿음이 생길 것이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냐 말이죠. 또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던 것들, 내 안에 맺혀있던 것들, 땅의 것들, 육의 것들 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태우시고 오직 예수로 꽉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땅끝에 있는, 낭떠러지 옆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자라고 평안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번 보십시오. 그 많은 부자, 그 돈 많은 사람이 왜 그 짧은 인생을 살았나 말입니다. 진정한 것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울함에 꾹 붙여서, 사단에게 꽉 붙잡혀서, 귀신에 꽉 눌려서 무의미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미친 것 때문에 지금 멈춰서 있을 때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예요. 우리는 계속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받아서 주님의 추수의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아주 알곡들이 모아다가 천국 곳간에 드리는 일들이 우수히 많습니다. 그 천국의 곳간을 채우는 주인, 그 추수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신임 받는 최고 일꾼이에요. 주인의 찌꺼 칭찬을 받는 일꾼이 된 것입니다. 주인의 눈물을 흘려 그리고 피를 뿌려 심어놓은 그 열매를 우리 손으로 거둬다는 명령은 최대의 영광이요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바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눈물을 흘려서 뿌리신 그 씨앗들을 우리가 걷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보다 귀한 것, 이보다 복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시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된 일을 행하는 복된 주의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꾼, 좋은 훌륭한 일꾼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훌륭한 일꾼들로 충성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아직 주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지금 땅끝에 머물러 있는 아버지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생명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능력 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악신이 떠나고 주의 오직 그 크신 뜻만 나타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가 목이 부러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날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